생각을 해보았고 또 제 간증에 그러한 이야기도 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그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뜻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전 세계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유효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이름을 부르셨다. 여러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여기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 모래알이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모래알 가운데 한 알 딱 집어서 그 모래 하나를 택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모래알을 한 줌 한 이 손에 쥐면은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습니까? 지휘하시고 집사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예. 총각입니까?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모래알 한 줌을 쥐었으면은 그럼 몇 알이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줌 쥐었다가 모래알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붙어있는 모래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사장의 모래를 헤쳐서 저 1m 아래에 있는 그 모래 그것도 하나 딱 집어서 이렇게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제가 이런 항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쳐들어와서 목사님 질문 하나 합시다. 그냥 느닷없이 저희 방에 쳐들어와가지고 질문 하나 합시다. 물어봅시다.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목사를 보고 하나님 믿느냐고 저를 보고 묻는 거예요. 믿지요. 정말 믿습니까? 믿지요. 참말로 믿습니까? 자꾸 믿느냐고 물으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를 보고 믿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게 무슨 관상을 봤나? 내 믿음이 시원찮다는 걸 어디 봤나? 이런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믿는다 그랬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합시다. 이해하십시오. 이 교회 종탑에 십자가 있지요? 있지요. 그 십자가 끝에 피레침이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딱 질문을 딱 받으니까 피레침이 달린 것 같기도 하고 달린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달린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피레침이 안 달려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시비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아이 다행입니다. 나는 더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행이라고요. 목사님 빨리 뛰세요. 피레침을 왜 뜁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하고 피레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니까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교회들이 말이요 피레침을 십자가 위에 답니까?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릴 때에 벼락을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벼락을 치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피레침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모르잖아요. 장로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낮아서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론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칠 데가 없어서 십자가 위에 교회에 벼락을 때리겠느냐.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이 피레침 달아 나오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느냐. 사실은 피레침을 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서 피레침을 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행위다라는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딱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좀 앉으십시오 하니까 됐습니다. 외제라고 다 좋습니까? 아니 우리 토종 종교도 있고 토종 신을 섬겨야지. 저 그냥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 이스라엘입니까? 이러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선민 이스라엘 저 나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이제 다 된 거냐?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는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사라면은 약속을 유업대로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 된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유업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이죠.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물 속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불꽃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리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을 좀 보십시오.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는 행복자로다. 정말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쫓겨다니고 비참하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겨우 이제 독립해가지고 저 팔레스틴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선언하고 나라를 만들었지만 끊임없이 팔레스틴과의 전쟁, 그죠?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예쁜 아가씨도 보면은 속에 총을 이렇게 실탄을 두르고 총을 들고 다니고 그만큼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행복자로다.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복종은 무슨 복종이요?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폭격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돕는 방패요? 네 대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복하십니까? 만사 형통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십니까? 영광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애가 슬프게 노래를 기록한 애가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성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리저리 유리하게 다니는 그 비참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점. 어쩌면 지금 저 중동 땅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사,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지금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해체적으로 나갔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매를 칠 때 어떻게 치시느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암몬 족속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범죄할 때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 징계의 방법이 그 주위의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셨던 그 모든 나라들은 이 역사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까? 암몬이 있습니까? 그런데 매를 계속 맞기만 하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꺼져가는 촛불같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그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인가? 이스라엘하고 안 다퉈야 돼요. 이스라엘 쪽을 보고 눈도 안 흘기는 게 좋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욕먹을 짓을 해도 여러분은 욕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노예, 동산 노예 가운데에서 양지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에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그 교회당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쪽에 불교 회관이 하나 있는데 그 불교 회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불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방해를 했든지 우리 종교적인 분쟁이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까지 그것이 문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못 짓게 만든 거예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들어놓지요. 교회 못 짓게 방해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경찰들이 아무리 투입이 되어도 사람들이 도와서 길바닥에 들어놓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종교적인 분쟁이니까 그런 경찰들도 간여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은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 자재들 다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 많은 자재 쌓아놓고 비 맞으니까 다 녹슬지요. 못 쓰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짓지도 못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좋다,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는 공사 강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비상이 걸렸는데 어디에서 비상이 걸렸느냐? 경찰서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1년 전에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종교 문제까지 일어날 정도로 큰 문제가 많은 이 교회 건축인데 다시 시작한다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경들 쫙 동원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비상이 걸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교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공사가 딱 시작이 되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나타나. 깜짝 놀란 사람 누가 놀랐어요? 경찰서장이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교회에서 알아보지도 않는데 경찰서에서 쭉 알아본 결과가 뭐냐? 그렇게 1년 전에 방해를 했는데 교회가 교회당을 짓지 못하고 스톱이 되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극렬히 반대하던 주동자 한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그 다음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5개월 동안에 4명인지 5명인지가 죽어요.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이러니까 어떤 이 소문이 들었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알아 우리가 교회 짓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냐? 이 방해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쫙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공사를 강행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방해하면 죽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다 숨어있어.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안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벌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때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신 그 많은 수많은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런 이놈들, 내 백성을 너희들이 괴롭혀 그리고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것과 꼭 같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불렀습니다. 가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매를 때려서. 그런데 이 가정교사가 매를 때리라 그랬다고 해서 하루는 보니까 개 패대시 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 자식을 때리도록 교육하도록 허락을 했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가정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가정교사는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지금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신다면 나머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속에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름이 창대케 되기는요. 뭐가 창대케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름이 창대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창대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었습니까? 다 축복받습니까? 성경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축복인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나온 개역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 무조건 택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 태어났습니까? 에서간이 야곱을 택하시는데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 때문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 민족이 아주 우수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복을 받습니까? 복이 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복인데 복을 뭘 받아요? 복은 주는 겁니다. 복의 사명은 복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복의 사명이잖아.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복이 되어야 되느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해 복이 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복 나눠주는 나라입니다. 복 나눠주는 나라. 여러분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내가 너 심부름 좀 시키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1억을 주셔요. 1억을 가지고 이 동네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 1,000만 원도 나눠주고 500만 원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오느라. 그 1억을 받아서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신납니까? 신 안 납니까? 여러분, 신 안 나는 모이네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다 나눠주고 오니까 그 다음에 10억을 주면서 이거 좀 나눠주고 오느라. 하나님, 1억 나눠주는데도 내가 얼마나 동네를 다니면서 발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10억을 나눠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 내 많이 피곤하냐? 그러면서 차 타고 와. 그러면서 차를, 트럭을 한 대를 딱 줍니다. 트럭에 싣고 또 타려왔어요. 그 다음에 100억을 그 다음에 1000억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는데요, 좀 쉬어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주러 가는데 나도 좀 먹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시키면서 먹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차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심부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어디 감히 우리한테 끼어들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 복덕을 좀 나눠주라 하는데 그 복덕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는 못 나눠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지만 너희들에게 왜 복을 나눠줘?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 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가장 미워합니다. 참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오셨다고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걱정할 것 없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축사만 하면 5,000명이 먹거든 남습니다. 그러니 무슨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왕만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서 고치는데요. 죽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기다리던 메시아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한 주간이 가지 못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폭도로 바뀌어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한 일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날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라고. 세례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은 이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무슨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아? 이 돌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이 뭐 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셨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릴 때 전무후무하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열방을 둘러있게 만들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저렇게 선비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보고 배우라고 해서 열방을 둘러있게 하였거든. 오히려 너희들이 열방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낼 때 전부 구하게 낼지라. 오히려 그 둘러있던 그 이방인들을 너희들을 괴롭히는 매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스라엘이 주인공입니까? 이방인들이 주인공입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요즘 초등학교를 그러지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에 다닐 때 제가 반장을 몇 번 했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반장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시골 학교에서요, 반장을 하면 반장의 특권이 꽤 있습니다. 교무실에 아이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장이니까 선생님 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교무실에 가면은요,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무지개빵도 잘라서 주고 과자도 주고, 무지개빵 아시죠? 롤케이크 지금은. 그런데 그것도 주지요. 사탕도 주지요. 교무실 들어가면 이제 그런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반장을 세웠으면 왜 교무실로 부르겠습니까? 너 이리 오너라. 그리고는 내일 숙제 해오너라. 그러면서 쪽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그 반장이 그 쪽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반에 와서 칠판에다가 내일까지 숙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내일까지 이렇게 배우느라 이렇게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것이 반장입니다. 그 반장 노릇 잘 하니까 교무실에 가서 떡도 얻어먹고 빵도 얻어먹고 과자도 얻어먹어요. 그런데 이 반장이 나는 반장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반장 아니잖아. 나는 반장이기 때문에 숙제 받아왔어. 그리고는 아이들한테는 숙제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집에 가서 숙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해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 숙제 해왔어요. 그래. 다른 아이들은 우리 숙제 몰라요. 너 왜 모르냐? 너는 선생님한테 숙제를 받았지만 쟤들은 못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반 학생들은 숙제를 안 해오고 반장만 딱 해왔습니다. 그럼 숙제 해온 놈이 맞겠습니까? 안 해온 놈이 맞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 반장 어떻게 됩니까? 말아치워야 됩니다. 말아치워야 돼요. 주인공은 반장이 아닙니다. 반장은 심부름꾼이에요. 반원들을 위해서 반장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여서 이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는 복받았다. 이방인 너희들은 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인가? 거기에 이스라엘로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갈 때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형님들 나를 팔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께 고자질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노예로 팔지 마세요. 노예로 팔려가면은 짐승보다 못하고,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그것도 짐승보다 못한 또 노예가 되고, 그런 노예로 어린 아이가 팔려갈 때 얼마나 울었던지 성경에는 그 팔려갈 당시에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앞에 형님들이 와서 양식 구하러 와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요셉인 줄로 알고 그 형제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그때 그렇게 울면서 사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 받는 거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며 불며 형님들에게 사정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안 그럴 테니까 팔지 마세요. 근데 비정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치웁니다. 그 어린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하지만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겪은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슬픔 말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감옥에 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겪었던 그 슬픔과 외로움과 한 맺힌 그 마음의 표현이 나중에 성경에 나타나는데,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실세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실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7년 흉년을 만나서 복식을 잘 전행해서 7년 흉년이 될 때에 이제 많은 이웃 나라들까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 앞에 쭉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님들이잖아요. 요셉 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에 다 큰 형님들이니까 다 알게 되고, 아는 것은 뻔하고.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팔려왔으니까 이제 다 여기서 자랐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제복을 탁 입고 그렇게 있으니까 형님들은 요셉을 몰라보지만 요셉은 딱 보니까 형님들이다. 형님들을 딱 보고서는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이 맺혀서 너무너무 슬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형님들을 거기 두고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온 궁에 다 들렸다. 얼마나 원통했으면은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형님들 딱 보자마자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노예 생활하면서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보지 못하고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원한에 사무쳤던 그 세월 잊을 수가 없어서 형님들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고 울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런데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어요. 이 원수들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요 이렇게 복수했겠어요. 감옥에 쳐넣으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면 통쾌한 복수가 안 되겠습니까? 형님 나를 이렇게 팔았지요. 그러나 나는 형님들에게 원수 같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아치웠지만 나는 형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자식들까지 다 키우겠습니다.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집도 주겠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아치웠지만 나는 형님들과 다릅니다.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나는 형님들을 잘 살피겠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정반대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이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리로 와서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만큼 출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애국의 총리로 삼으셨는데 애국의 총리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형님들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주인공은 형님들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실제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아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유다. 그 유다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애국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위해서,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이 요셉이 뭐 유다 형님 당신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형님들을 구원해서 그것은 곧 유다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라 형님들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면은 손해입니까? 형님들을 위해서,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형님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산 요셉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 그러나 요셉의 자신의 태도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이스라엘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벨지움에서 목회를 하시던 전원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저 광주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벨지움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외국에서 보면 금방 망할 나라라는 거예요. 밑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는, 그것도 조그만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촛불을 서로 겨두고 있지요. 이거는 뭐 지도책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마한 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 납니까? 뭐가 나라가 크기를 합니까? 경제가 무슨 경제인들이 정직하기를 합니까? 정치를 그거 잘합니까? 완전히 정치는 개판이고 이 경제인들은 그냥 사육에 빠져가지고 가끔 보면 일본의 그 기업들은 말이죠. 기업이 망하니까 그 기업주가 자기 재산 다 내놓고도 텔레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한국의 기업인들 보십시오. 이 기업이 망할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있는 재산도 싹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자식들 이름을 해놓고도 그럼 나와서 뭐라 그러고 배째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한국에만 들어보면 흥청망청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벨기움만 해도 그때 벌써 이 국민소득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같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뭔데?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의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교회는요,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많은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는 다 높습니다. 희한한 교회들입니다. 그저 남한테 이렇게 다른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운영을 해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선교사 한 사람은 다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줄 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네가 복이 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스라엘에서 옮기셔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세상에 개척교회도 선교하는 일에는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그 많은 선교 대국들을 제치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 교회가 한국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많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느니라. 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는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그것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아무리 남한을 삼키려고 무슨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방사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한국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교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하려고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약속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200명의 선교사를 갖고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이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크지가 않은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막 성경으로 다 내니까, 이건 말이죠.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산 중심지지만은 거기에서 땅도 사고 교회당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푼도 모아놓은 게 없어요. 땅 한 평 살만한 돈을 모을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달라 그러면 주고 다 그냥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원리로 봐서 합리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이건 중국식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는가? 그럼 언제 땅을 사겠는가? 땅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옆에 100평짜리 하나 땅이 있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산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지 땅 100평에 30억을 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처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살려고 이렇게 보니까 부산시에 땅 살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요. 한 푼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믿음은 한 가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막 성교하자. 그래가지고 빚져가면서 성교 계속. 땅 한 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그 시내에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얼마 전에 이제 완전히 그 땅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부산 시내에서 제일 좋은 그 자리에 땅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도무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몇 평을 주신, 우리 여러분 여기서 에이커로 말하는데 한국 평수로 14,200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는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희 고신 교단에 학교 법인이 있고 또 병원이 있습니다. 학교 병원 내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복음병원이 있어요. 부산에.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복음병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회가 다 해산이 되고 정부에서 파송한 완선 이사가 내려오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운영한 몇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병원을 말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200억이라는 돈을 교회들이 보급을 해가지고 막아서 될 정도로 그렇게 몇 사람 때문에 복음병원이 어려움을 당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저희 최초로 우리 동산 노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몇몇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손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걸 결의를 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다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고신대학 영도 캠퍼스에 강당에 가서 기도회를 가지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다 간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또 복음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았는지 뭐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서 그렇게 기도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주일 오후에 기도회를 다 참석하고 그럼 저희 노회가 48개 교회가 되니까 교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왔으니 그 운동장에 그냥 쫙 찼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차가 이제 한 대 한 대 빠져나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잔디밭에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잔디밭에 뛰어놀고 있죠. 제가 차를 몰고 저기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뛰어와가지고 제 차 창문을 두들기면서 목사님 웬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동근이가 뭐예요? 동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좀 애가 조금 부실한 아이였지만
그러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었었는데 가장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시부모로부터 핍박받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 아이 하나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그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막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잔디밭이 어떤 잔디밭이냐면은 그 학교에 모든 정화시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 정화조가 쫙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뭐 소변을 본다, 대변을 본다 하는 그 모든 화장실에 있는 오물들이 그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 정화조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조 뚜껑이 다 이렇게 덮여 있는 사각형으로 뚜껑이 다 덮여 있는데 한 그 뚜껑이 닫히지가 않고 완전히 닫히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덮여 있는데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거인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그 끝을 탁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확 뒤집어지면서 쏙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가니까요. 학교 직원이 큰 장대를 가지고 휘휘 젓고 있는 거예요. 쏙 빠졌는데 아 하고 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탁 돌아가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남아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 누가 죽였습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결국 제가 죽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그 정화조 차가 다 와가지고 다 2시간 반이 지나서 3시간 정도 돼가지고 다 퍼내니까 제일 밑바닥에 탁 엎드려요. 그 핍박 받으면서 아이 하나 데리고 나오는 그 집안에 난리가 났겠어요. 그것도 외동 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제 앉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새벽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우는 일 외에는 제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 원망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로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면은 그래 왜 저는 우리 동부산 노예도 아니 150명이 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제일 죄가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전데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저라도 보건병원에 가가지고 약 한 번 공짜로 타본 적이 있습니까? 공짜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혜택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약 한 봉지도 그냥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데요? 왜 우리 교회인데요? 그죠? 계속 우는 거. 제가 울고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건 목회를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어느 새벽 날이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전데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음성으로 들린 건지 뭔지 그건 제가 구별을 하죠. 제게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너냐고? 내가 너희 노예에서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잘 견디고 넘어갈 사람을 찾아보니까 내가 보이더라.
그래서 너를 택했어. 왜 너희 교회냐고.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도 시험 당하지 않고 그대로 넘길 교회를 찾아보니까 너희 교회야. 그래서 그랬어. 이게 말이죠. 내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제가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하나님 그러네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네요.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하고 당해야 된다면 내가 그 일을 맡았다면 내가 이스라엘이네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선택되었던 우리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일 밤 예배를 탁 마치고 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 부자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비틀어지고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옷 수선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지체 장애자가 있었는데 그 장애자가 나가면서 제 손에 뭐 쪽지를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지 그게 뭔가 싶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쪽지를 펴보니까 삐뚤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그 글씨를 읽으면서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 우세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쪽지는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낙심하지 마. 그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좀 많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앞에서 진을 치고 우리 장로님들의 앞장서가 참 막아주시고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제가 뭐 어떻게 될까 봐서 그 걱정 온 교인들도 걱정.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는데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단 한 푼도 교회에서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뭐 지출하거나 그런 일도 없이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내가 그냥 울면서 왜 안 돼요? 왜 우리 교회인데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섬기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지식은 지식, 물질은 물질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리라고 딱 결심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교회는요 온갖 왼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의인을 찾으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스라엘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면요,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이런 주일 예배인데 이게 몰라. 그래도 소리내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라고 이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아직 찍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심긴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뭐 될 만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는데 3년을 내려와서 구해도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 찍어버려라. 땅만 뿌리고 있지 않냐. 그때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물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갖고 오면서 금년에는 열매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3년을 내려와서, 아니 계속해서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찍어버리라. 그러나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더 참아주시옵소서.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주님의 부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죽였던 그 사건이 일어나죠. 빌라도가 제사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을 보내서 죽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찾아와서 몇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께. 아니 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예루살렘 속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몇 명이 18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 조그만 예루살렘 소문이 풍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예를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 때문이니라. 너희들도 이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오클라호마에 회리바람이 불어닥쳐서 사람이 죽고 온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쑥밭이 되었다. 그렇구나.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너 깨달으라. 너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부탁하시는 주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있는 거야. 그 사건 보고 너 좀 깨달아.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로 세우셨을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시간인데도 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담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스라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루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맡겨주시는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와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된 자들을 통해서 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 만날지 내일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